거룩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특별한 광고 말씀, 요즘 시절에 없죠. 교회도 무난합니다. 코로나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죠. 그동안 K 방역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다 국민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이번 주에 격리가 풀렸고 교회는 한 주간 더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주일에는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분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사단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에 지금 또 감염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그 부모님과 전화를 하면서 또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료하자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요즘 재밌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전도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교회를 초대할 수 없는 이런, 또 선뜻 교회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대답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지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듣는 방송이나 여러분들의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제 주변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또 그 항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위에 그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그 백신의 효과를 같이 본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주변에 백신에 걸린 감염된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 같이 백신 효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그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많고 또 치료해서 나으신 분들이 또 많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격리되었다가 풀렸는데 또 다시 재감염되는 사례도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체적으로 면역력도 어느 정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공격은 있지만 예전보다는 그 공격이 약해졌고 또 예전보다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육체가 조금은 더 강해졌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단지 마스크와 손 씻기,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0%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감염자 이런 어떤 거부 반응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약한 거죠. 마음이 약하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항체가 약해질 스스로 자신의 항체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었다 돌아오시는 분들에게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담대해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놓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내로남불이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지구에 종말이 없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되든지 종말은 옵니다. 종말의 때는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을 그렇게 뭐 구별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되더라도 지구의 종말은 옵니다. 환경단체들이 아무리 환경에 애를 써도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전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한 명의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 50이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 40이면 어떻습니까? 의인 30이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의인 50명이 없으면 49명이 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이라도 30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의인 20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의인 10명이라도 구해내려고 그렇게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고 또 백신을 맞고 또 방역에 힘쓰고 하는 이유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사망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옥에 갈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낼 수 있는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을 구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무서운 일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오늘 전도하고 있다가 내일 만약에 죽어버리면 오늘 이 전도하지 못한 그 사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뭐를 위해서 연장된다고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생명 하나와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100일을 생명 100과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10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바꾼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죽어간 어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날이 오늘이라는 사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늘 책이나 방송에서 이런 좋은 말들 하면 그 말 좋네. 좋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간절한 하루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 우리에게 달렸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생명을 마감되는 그 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도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족이 하루라도 더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이 오늘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한 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내 하루는 영혼 하나. 오늘 내가 하루를 게으르게 살면 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새 정국을 통해서 광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오직 뭐다? 전도밖에 없다. 우리는 오로지 전도. 우리는 영혼 구원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12절에서 13절, 12절과 13절 두 절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과 13절.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훨씬 더 본문의 내용을 현 시대에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바로 본문의 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2022년 이 시대의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면은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시대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오늘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죠.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세겜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땅이에요. 지금 이 땅.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 있잖아요. 너희 형제들이 세겜에 이 땅에 있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뭐요? 요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순종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살리셨죠. 요셉을 누가 구했습니까?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그 형제를 구해내잖아요. 요셉을 살려내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요셉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어떤 모델로, 요셉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스토리 자체가 예수님의 얘기와 너무 흡사 똑같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온 애굽에 일어난 그 흉년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형제와 가족들을 다 구해내잖아요. 그 가뭄과 그 흉년에서 구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그 현재들, 이스라엘의 그 식구들은 100% 그대로 구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드렸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실 말씀의 제목은 두 민족이 나뉘어짐. 제가 나뉘어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나뉘어짐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그냥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누어지게 된다. 이게 왜 뭐냐면 결국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힘에 의해서 나뉘어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두 국민으로? 구원받는 국민과 구원받지 못하는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으로, 사단의 백성으로 나뉘어진다. 뭘로 그 나뉘어지는 기준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 국민이 나누어진, 끊임없이 나누어진, 야곱과 에서가 나누어지고요. 또 야곱의 자녀들과 에서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의 자녀가 이렇게 또 두 국민으로 나누어졌는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뉘어졌고요. 또 야곱과 에서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야곱의 자녀들과 에서의 자녀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자, 이 나뉘어진 이 국민은 또 나뉘어진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요. 다시 야곱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또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뉘어집니다. 죄는 끊임없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그 속으로 침투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힘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갈라놓으려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말이 왜 강간을 당했습니까? 그 세겜의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그 세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어떻고 그들이 입는 옷들은 어떻고 그들이 장식하는 그 귀금속들은 어떻고 그게 궁금해서 세겜에 내려갔다가 다말이 세겜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추락시키는 바로 그 죄의 뿌리들. 오늘도 어떤 죄의 뿌리가 또 두 국민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 자녀들조차도 또 갈라놓는 그 죄의 뿌리가, 그 악함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악함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지금 침투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이 시대에 우리가 두 국민으로 또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현대시대의 가족에게 그 죄가 들어와서 가족을 갈라놓고요. 부부를 갈라놓고요. 형제 자매를 갈라놓고요.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들을 갈라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두가 핵가족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자체가 지금 핵가족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죄가 침투할 수 있는 그 균열들이 수없이 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균열 속으로 물이든지 뭐든지 침투하면 뭐든지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처럼 그 핵가족 속에 갈라진 그 균열 사이로 죄가 침투하면 초전박살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자녀들에게까지 그 틈이 두 국민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37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베드를 선포.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내가 앞으로 섬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섬기고 살고 있더라.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자, 또 족보가 나오죠. 지난 수요일날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뭐였습니까? 사람의 족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족보. 그들이 추장이 되고 그들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더라. 오로지 사람의 역사만 적혀있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드렸죠. 그래서 에스라는 국민이 왜 두 국민 속에서 야곱과 갈라질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과 갈라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의 족보에서는 뭐가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십시오. 이삭이 결혼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사이에 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또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올 때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또 등장하잖아요.
야곱과 에스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에스와 야곱이 나누어졌는데 에스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자, 여기서 그의 형제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편해서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하고 거리감이 생겨서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이 좋은 말을 나누지 않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 편안한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이 없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이 늦게 얻은 요셉, 라헬에 의해서 얻어진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더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뭡니까? 야곱으로서는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늦게 어렵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형들에게는 굉장히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이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의 꿈은 이런 꿈이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곡식단은 바로 서 있고 다른 곡식단들이 자기를 둘러서 절을 하는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자신들이 그 요셉에게 절하는,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기들의 왕이 되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움털이 이만저만 박히는 거 아니죠. 미움털이 아니라 보선도치 가시가 막 박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내가 또 꿈을 꾼저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자,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해필이면 해와 달과 열한 별. 자, 해와 달은 누구였습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되고, 열한 별은 누가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 아버지 부모님과 형제들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되게 꾸짖었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꾸짖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1절에 보니까 그 꿈을 심상치 않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아버지가 그 자녀들 앞에서 화를 낸 것은 요셉이 해를 당할까 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미움들이 박혀 있는 요셉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걱정하는 만큼 양을 치러 나간 다른 아들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 지역이 가깝고 또 예전에는 그 세겜 지역, 그 하물과 세겜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완전히 물전을 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들판에 나가서 풀을 찾아서 양들을 끌고 가다 보면 그들과 만나게 되고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랑하는 요셉이지만 다른 아들 또한 자신의 아들들이고 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렵겠는가. 요셉이 또 보내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가면은 형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 가기 싫어요가 아니에요.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이유, 자기가 가면 죽을 줄 알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순종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오신 것, 이와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자, 이 돌아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버지의 걱정이, 이스라엘의 걱정이 더 있는 거죠. 보고 돌아와. 꼭 돌아와. 자칫 어떤 사고, 물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맹수들도 있고, 길이 험난하고 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형제들과의 또 어떤 관계에서 또 어떻게 해침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의 그 염려가 보고 돌아와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보내실 때 보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보고 돌아오라. 보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서 근데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랑하는 요셉을 그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사랑하던 이 요셉, 그죠?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그 불안한 마음을,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천사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뭔가 의도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현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많은 양떼를 끌고 있지만 험난한 그 산악지대에서 형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 요셉은 기업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리가 그렇게 밝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의 길이 결국 어떤 길이 되느냐? 고난의 길이 되죠. 이 땅에 사시는 분들이 길을 알려주는 교회를 만나고 또는 목사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전도됐는데, 그렇다면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바로 이 요셉의 삶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방황하던 사이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현들을 만나는 그 기쁨은 잠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현들을 만나는 기쁨도 갖기 전에 이미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총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게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저가 구원받게 되면 지옥에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죽이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기들을 맞드는 사람이 오면 살려줄 텐데 자기의 왕이 되려고 하는 동생 요셉이 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하더라. 교회에 오면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죽겠더라, 이 얘기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 것. 자, 우리가 한번 쟤를 물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서 파묻어 죽여버리자. 그럼 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합니까? 자, 르우벤이 듣고,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레아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자, 이 르우벤이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희가 짐작하는데 뭐라고요? 이 르우벤은 이미 장자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유지하고 그 장자권을 그 상속을 받아내는 것이 이 르우벤에게는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동생들의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자? 그 생명은 해치지 말자. 믿기는 미운데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그래서 어디에 동의하게 됩니까? 구덩이 속에 던져서 손은 대지 말자. 구덩이 속에 던져서 그냥 스스로 말라 죽도록 만들자. 우리가 직접 손을 대서 죽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 요즘 법에는 안 맞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덩이에 넣으면 이게 살인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인데 이때에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판단의 기준이 결국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역시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믿음이 있어서 해치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이미 장자의 유산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해치지를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에게서 들었겠죠. 에서와 야곱에게서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 상속을 다 받아서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들은 소위 말해서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큰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르우벤은 자기 장자권만 지키고 있으면 이 땅에서 자기 물질만 그렇게 지키고 있으면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또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자.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르우벤은 어쨌든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왜냐하면은 그가 왜 오는 줄 아니까.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해서 요셉을 통해서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맛있는 것들을 또 전해주고 돌아가야 될 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저 멀리서 나타날 그 머리끝이 보일 때부터 온갖 궁리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형들이.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일터로 나온 거잖아요. 일터로. 그러니까 보통 일터로 나오면은 일을 도우려면 작업복을 입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런 모습이 좀 열정적인 모습이 참 고맙잖아요. 보통 일을 할 때 보면.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양복을 쫙 입고 구두를 깨끗이 닦고 뒷짐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꼴보기 싫겠어요. 일 잘하고 있나 시찰하러 나온 것처럼, 그죠? 자, 요셉이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생명은 뺏지 말자라고 제일 큰 형이 맏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그러니까 바로 죽지는 않는 구덩이에 집어 던진 것이죠. 자, 그렇게 던져놓고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자, 요셉이 멀리서 왔는데 목도 마르고 할 텐데 요셉에게는 신경 나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밥 먹는 거예요. 먹다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오는데, 자, 이 이스마엘은 바로 그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스마엘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게서 난 그 자손들입니다.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녀들, 이삭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뭐 딱히 그렇게 정도 없죠. 그리고 대수가 또 이렇게 많이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왔겠고, 또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뭐 친척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사는 지역에는 뭐가요? 향품과 유향과 몰약 등 이런 것들이 풍성해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물물교환하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데를 무엇이니까. 자, 르우벤에 이어서 동생 요셉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 형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유다가 피를 묻혀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손에 대지 말고 요셉의 운명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맡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역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맡기자. 자, 우리의 혈육이니 그의 형제들을 충중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넘겨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죽이자에서 죽이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 노예로 팔면 은 20이 생기니까요. 자, 근데 르우벤이 돌아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일이 르우벤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또 각자의 양떼를 몰고 이렇게 흩어져서 양떼를 먹이다가 또 저녁에는 어두워지니까 함께 모였겠죠.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르우벤이 이제 돌아오니까 르우벤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자, 르우벤은 돌아올 때 그 구덩이에서 뭐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으면 불쌍하다 하고 또 건져 올려서 밥이라도 먹일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돌아오니까 구덩이에 애가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자, 그때서 이제 큰일 났다가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있어야 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의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을 오신가 보소서 하며. 자, 르우벤이 와서요 구덩이에서 아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자기도 눈치를 챈 거죠. 너네들 애 어쨌냐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 했더니 애굽으로 팔아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르우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조카 롯을 찾으러 군대를 끌고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지난 19절과 20절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 18절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동생들을 데리고 빨리 쫓아가서 다시 사야 되는데, 다시 데려와야 되는데 이미 은 20에 거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고 돈도 없거니와 또 자신도 요셉에 대한 별로 좋은 감정이 없고 일단 죽지는 않았으니까 자기의 원대로는 된 거예요. 죽이지는 말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동생들과 합의를 해서 순양을 죽여서 순양을 죽이는 건 쉽죠. 뭐 짐승에게 물려갔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한 마리는 짐승들에게 물려갔습니다. 얘기하면 되니까 그건 아버지 속이기에는 뭐 식은 죽먹기죠. 그리고 피를 그 옷에 채색 옷에 입혀가지고 팔아넘길 때는 노예니까 옷을 제대로 입혀서 보냈겠습니까? 채색 옷 입혀서 노예로 끌려가면 웃기잖아요. 자, 그래서 옷을 벗겨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옷을 찢어가지고 순념소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옷이 당신의, 그러니까 돌아오다가 이 옷을 발견한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은 만나보지도 못한 것처럼 지금 형제들이 입을 모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도 거기에 동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다를 죽이지 말고 팔자고, 자기가 노예로 팔자고 했으니까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아버지에게 모른 척하고 이 옷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를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죠. 자, 34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 아버지로서는 분명히 의심은 할 수 있지만 확정이 없고, 그러나 또 들짐승에게 찢겼다라고 하는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렇게 슬피 울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자,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애도의 기간을 갖는 거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 너네들 다 필요 없다. 나는 그 아들이 최고다. 라고 하니까 더 서운한 거죠. 우리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서 힘을 얻어서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다 필요 없다. 요셉이 최고야. 라고 하니까 더 막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잘 팔았다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자, 36절 마지막 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더라. 자, 요셉이 보디발 친위대장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면서 오늘 37장의 얘기를 마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7장. 두 민족이 나뉘어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민족이 나뉘어짐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미움 때문이죠. 시기와 미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들과 사랑받는 아이들과 사이에 갈라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 속에서 갈라짐이 없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갈라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갈라짐은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민족으로 나뉘어지면 첫 번째, 장자로서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재산 상속 때문에 갈라지고, 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갈라지고, 이런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이런 다툼들이 결국은 이 두 민족으로 갈라지는 이유와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 때문에 갈라져 있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연합해서 화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갈라짐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많이 취하는 데에 그 인생을 목적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갈라짐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바로 그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라짐과 찢겨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갈라짐과 찢겨짐이 다시 붙여지고 합해지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가 없는 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세상은 좀 더 악해집니다. 부익부, 빈익비는 더욱더 깊어지고 세력을 가진 자와 세력을 갖지 않은 자의 그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결국은 전쟁으로 생명이 소멸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놓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갖기 위한, 서로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한 바로 그것이죠.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당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옛 구소련에서 분리해서 나왔고,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은 러시아에 없잖아요. 그럼 서로 나누고 쉐어하는 어떤 조약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러시아를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일어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두 국민이 왜 나누어지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인생의 제일 목적을 하나님에 두지 않냐고, 인생의 제일의 복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지 않냐고, 물질에다가 세상의 것에 둠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찢겨졌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 위에 분들 지금 사시는 모습들 보세요. 저 행복해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학교를 보내고, 돈으로 자격증을 사고, 돈으로 취직시켜서 또 그 돈으로 산 취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돈 하다가 그냥 저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죄를 혐오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지식이고 힘입니다. 죄를 거부하지 않냐고, 죄를 받아들여서 물질을 취하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진 것이 힘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빈곤한 데 처하는 것, 비참한 데 처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왕의 자리도 다 물리치시고 두 번업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처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천천한 모습만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보좌, 죽은 이후의 부활의 그 보좌, 여러분들 그것을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기를